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3절 신약 387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신앙인인 정호승 시인이 1982년 발표한 시집 서울의 예수에 실려 있는 또 기다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날 저문 하늘의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그리고 중략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시인은 사랑하는 그대를 기다리는데 새벽보다 깊은 새벽이 되도록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가운데 기다리던 시인은 한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오늘 이 시의 마지막 줄이지요.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그대를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다고. 한국 현대문학 대사전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좀 해 놓았습니다. 그대를 기다리는 현재 상황을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를 먼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제목의 의미와도 연관되는데, 또 기다리는 편지라는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의 고통조차 성숙하게 감내하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국어 시간입니다. 1교시 끝나고요. 이제 2교시는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마음과 태도는 기다림의 고통조차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감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이 시인은 다시 편지를 쓰겠다는 겁니다. 사랑의 편지를. 내가 당신을 기다리면서 억울했고 당신을 기다리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기다리면서 나는 뭐 했다고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기다림의 질이 기다리는 대상의 가치를 저는 가늠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 그 기다리는 대상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랑을 좀 해봤거든요.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물론 다 주는 것도 있어요.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저희 아내가요, 저를 무척이나 기다려준 적이 있어요. 아마 요 겨울 성탄 즈음일 것 같은데, 그 연애하던 시절이지요. 그런데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이 급하게 생겨서, 그때는 이렇게 뭐 연락할 수 있는 뭐 이런 통신 도구들이 마땅치 않았던 때예요. 그리고 저도 연락을 못했어요. 그런데 1시간 40분? 제가 그 정도를 늦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이제 현정 씨죠. 날마다 새로운 현정이어서 신현정입니다. 저희 아내는 구현정도 아니고 고현정도 아니고
신현정인데 1시간 40분을 거기서 기다렸어요. 예. 제가 엄청 빌었어요. 여러분,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신앙인들도 성탄절을 물론 기다립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성탄절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다려야 될 사건은 사실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처음 오신 성탄을 제한할 때.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성탄은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집중하는 궁극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대림절은요, 교회가 처음부터 지켰던 건 아닙니다. 교회가 4세기경부터 이 대림절이라는 그 교회력의 기간을 만들어서 교육적인 신앙적인 목적으로 지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님의 초림, 곧 성탄이라는 아주 단순한 그 의미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재림을 대림하는 절기로 지키게 된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면,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오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왜 2000여 년 전 가실 때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시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에 대해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오셔도 그것은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베드로 사도의 설명인 겁니다. 대림절이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기다리는 태도와 마음이 참으로 중요할 겁니다. 바로 기다림의 질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면 당연히 겨울 준비를 할 겁니다. 7, 80년대에는 연탄 광에다가 1000장 정도 들여놓으면 겨울 준비 다 끝났죠. 김장하고 연탄 들여놓으면 겨울이 와도 한 해의 계절이 바뀌어도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준비도 우리는 마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입니다. 즉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야말로 풀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천지개벽하듯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녹아내리고 풀어지고 새로워지고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날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여기에 질문을 달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그날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마땅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어떤 기다림의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그 부분들을, 기다림의 자세를,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하며 바로 이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다림의 첫 번째 모습은 거룩함과 경건함입니다. 먼저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어떠한 사람에게도 없는 개념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거나 어떤 법을 잘 지키고 친절하다, 이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거룩이 왜 필요하냐?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시는데, 이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 없는 당연히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거룩한 사람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4절에 보면 이 거룩함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제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완벽하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롭고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탄길이라는 우리네 사는 그 삶의 아주 따뜻한 이야기들을 모은 글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자는 이철환 집사라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 신앙인입니다. 고생도 많이 한 분인데 삶의 몸에 병도, 평생 짊어진 병도 있는데 이분이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따뜻한 글들을 모아서 적은 게 연탄길이고 그 책이 꽤나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07년도에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은 저자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준 상처가 더 많았습니다. 나는 뒤늦게야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뉘우침은 나를 밀고 갔습니다. 올바른 것도 진실이지만 뉘우침도 진실이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한 움큼의 진실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반성한다는 것은 상처에게 길을 묻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철환 집사는요, 그의 고백의 절정에 한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나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촛불 속으로 몸을 던지는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딸 아이에게 혈기를 부리고 막말을 하고 또 죽이고 싶도록 죄가 싫어 당신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했을 때 당신은 끝끝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믿을 수 없어서 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신앙이나 이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신앙의 과정을 지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며 이분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회개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저는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고백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믿을 수 없어서 당신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믿을 수 없는 나를 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시면 나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이철한 집사의 고백을 다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믿을 수 없어서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다림의 자세에 중요한 건 경건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함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총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를 할 수도 있어요. 헬라어의 의미를 따져볼 수도 있고 한자의 풀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다 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 경건은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경건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건함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내 마음에 담는 것, 담기 위해서는 담기부터 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로이스 블렌차드 이데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집에 오신다면 당신은 과연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 앞에 서서 두 팔을 활짝 벌려 천국에서 오신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부끄러운 잡지책들을 숨겨두고 그 대신 성경책을 보란듯이 놓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매일 하던 일이나 습관들을 주님 앞에서도 그대로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매일 사용하던 말들을 주님 앞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당신의 생활이 전과 같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여러 곳들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주님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바꿔야 할지 모릅니다. 만약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집에 찾아오셔서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정말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은 과연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오신다면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회개하는 마음, 주님을 닮은 경건한 마음, 그 모습 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그때 마땅한 사람, 그때 합당한 사람 되려면 거룩해야 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오늘 나를 회개함으로 돌아보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1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11절 하반절까지 해서 거룩과 경건을 요구했다면 이제 12절 상반절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다라는 여기서의 말은 오늘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사모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국어 사전의 풀이를 생각하면 먼저 이 사모함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사전의 의미로 사모하다를 찾아보니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할까요? 띄엄띄엄 보고 싶어 할까요? 예? 예전에 사랑했던 거를 조금만 떠올려 보세요.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끊임없이 그리워합니다. 끊임없이 보고 싶어요. 24시간 내내 의식이 있는 한 사랑 보고 싶고요. 의식이 없을 때는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요. 꿈에서라도. 그래서 어떤 한 시집의 제목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며 그렇게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사모함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이 즐겨 부르시던 찬양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뭐 주님 고대시켜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곡은요, 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원래 곡은 일본에서 왔답니다. 일본에 부르는 그 운율이 있는 그런 뭐 노래가 그 곡조래요. 그런데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곡조에 가사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누가 붙였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도 사모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이것에 글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모했든지 이 가사가요 6절까지 있습니다. 6절. 어느 게 뭐 1절이고 어느 게 6절이고 뭐 순서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사의 1절과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런 곡조예요. 기억나시죠? 가사가 이래요.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은 이렇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도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려나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까?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애틋하게 생각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신앙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매 순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성경 번역을 통해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의미를.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 같은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새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번역이 목사님 너무 다른데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사실 둘 다 맞아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 그 사모한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머리로 생각만 하는, 그냥 애틋하게 그리워한다라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날을 앞당기도록 힘쓰는 것까지, 그 마음까지가 사모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인은 재림을 앞당기는 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거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은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음 전파의 당위성과 목적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끝이 오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전쟁도 기근도 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직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고해주는, 그 긴박함을 알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선교학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일컬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선교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제가 본 그 당시의 자료로는 72억 명쯤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210개 국가가 있고요, 종족으로 따져보면 13,000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500개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13,000 중에 3,500이면 37%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자기들의 언어로, 문자로, 그리고 구체적인 복음의 제시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3,500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그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계 오지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림절 기간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쓰는 절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날을,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모르시는 거죠 지금? 많이 힌트를 안 드려요 제가.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한 이야기는요,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그 순교의 그 시기에, 그렇게 옥고를 치르는 그 시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12,000번이나 읽었답니다. 읽고 또 읽고. 다른 성경도 있는데 이분이 그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집중해서 읽었답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읽으셨대요.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권혁빈 목사의 책 사랑에 이르는 신학에 보면 이 재림을과 관련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고 통찰력 있는 해석을 적어 놓았는데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됐어요.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핍박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는 바벨론의 멸망이 계속 지연된다, 늦어진다는 거예요. 7번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다시 7 나팔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을 불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7 대접이 쏟아진다. 그 중간에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의 한숨과 탄식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기다리라고 하신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예배다.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로 반응한다.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예배로 채운다. 그렇다면 오늘 크리스천이 기다리는 형식도 예배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바로 예배로 삼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정말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예배를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배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예배를 통해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고백하며 예배가 온 열방의 모든 종족에게서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부탁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 이때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송구영신 예배도, 그리고 새해 드리는 첫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예배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렇게 한 해의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새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오직 예배함으로 채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